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우리가 앞장에서 28장에서 이 북이스라엘, 우리가 그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진친 성읍, 이제 이곳을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화 있을 것이다. 이 슬프다라는 말이 그냥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려고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 있을 것이다라는, 아리엘은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 아리엘,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유다를 왜 아리엘이라 이렇게 불렀을까?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자가 히브리어로 아리 이렇게 불러요. 아리.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리엘 이렇게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 이 예루살렘, 유다를 칭해서 이렇게 아리엘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성읍이요. 그래서 사자같이 예루살렘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아리엘,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죠. 아리엘 이렇게 불려졌던 겁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야,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는데, 자, 여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을 때에는 여기 문맥상 좀 의미가, 자, 음역은 같은데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앞에서 아리엘이여 했을 때는 정말 사자같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켰다면, 여기서의 아리엘의 의미는, 이 아리엘의 단어가 음역은 비슷한데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제단, 그 제단의 그 화로를 아리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음역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성읍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해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즉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었었는데 이제는 제단 위에 다 불타버린 그러한 이 성읍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아리엘 이 단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은 그 언어의 그 유의가 있죠. 같은 이 음역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인데 하나님이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엘을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리엘, 정말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다윗이 남유다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유다 지파는 딱 두 지파, 베냐민. 그리고 이 북쪽에는 11지파, 10지파, 10지파나 되는 그런 넓은 땅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을 건축하게 하고 이제 전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성을 짓게 하고 이 다윗성이 바로 아리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3년간 이제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40년을 통치했죠. 그때가 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아리엘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그 제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산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 문맥의 뒤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약간 뉘앙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오죠. 물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 다윗성을 짓고 또 다윗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전을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준비는 다 했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거기다 세움으로 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아리아를 이제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곳이 되는 게 아니고 슬퍼하며 애곡하며 그래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지는 그러한 제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면에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불태워 버리는가 하신가 하면 이 3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면에 둘러 진을 친다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무너뜨리고 이 불사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 되고 또 거룩한 제단이 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라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들을 치고 무너뜨리고 불살라지게 돼서 결국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게 되며 또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게 된다. 이거는 신접한 자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이 비교할 바가 됩니까? 완전히 이들이 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쇠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쳐 이렇게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좀 전에는 그래도 다윗과 그래도 솔로몬 그래도 여러 왕 중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다윗의 길을 갔던 그런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견고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서 그들이 적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그 수치스러운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절에 말씀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고 했죠? 해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9절에 보면 두 번째 자 9절부터 보면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앞에 우리가 그 5절에서 8절까지는 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29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흐름상 두 번째 대지는 이 9절에서 14절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앙의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들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뭐 선지자, 선견자 같은 의미로 쓰긴 하는데 이 선견자의 의미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눈이 감겨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머리가 덮여졌다. 이들이 눈의 역할을 하고 또 머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다 가려지고 덮여졌으니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지자, 선견자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못합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또 몸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매 이 절기가 돼서 오늘도 가는구나. 그 마음 상태가 기쁨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고 그 문맥 자체가 이게 반복이 돼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구나. 또 주일이 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예?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긴 듣는데 눈이 감기고 머리가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구절에도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너 맹인 돼. 너로부터 맹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맥을 보지 않으면은 갑자기 우리를 눈이 멀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나서 온통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 매 주일 예배를 드린들, 말씀을 전한들, 말씀을 들은들, 그들이 소경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부분이죠. 그들이 아는 건 많아요. 율법책 들고 다닙니다. 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에브라임, 술 취한 에브라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에브라임뿐만 아니고 유다 이 제사장, 이 선지자들도 술에 취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술에 취해 있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다. 즉,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과 영이 가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들게 된 거예요. 깊이 잠들게 됩니다. 깊이.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깊이 잠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에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사실 이 세상의 신은 다 가짜죠. 이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기초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들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기에 미혹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라는 건 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다 같아요. 맥락은.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무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너 성경이 1.1에 오류가 없다고 믿냐? 그러면 에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목사들이 그렇게 말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 어떻게 이 성경 사람이 쓴 건데 왜 오류가 없겠어? 물론 이 그러니까 원본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본이다 보니까 글자 한두 개가 좀 점이 찍히고 안 찍히고 실수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문맥이 전혀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신, 우상, 이 세상의 이성적인 철학, 사상 여기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이 되면 결국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다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다음 달에 이제 WEA, WCC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 연합. 얼핏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하나를 보여줘서 온 열방에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좀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고 크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힘이 있고 이걸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카톨릭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지도하는 자 보세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교회 합동 측이니까.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입니다. 우리하고 교리가 전혀 틀려요. 물론 거기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오순절 개통은 우리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교회가 큰 서울 대형 교회가 같이 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혹을 받는 겁니까? 성경이 무하다라는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 눈이 머니까 그래 큰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는가. 거기에 다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다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 서로 함께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조차도 이 진리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일제시대 때 이 말씀 지키고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교회 다 잃고 목숨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호울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거 이렇게 비춰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배 드린 그 목적은 하나님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설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조차도 절체절명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 이렇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니 그런 거 광고하고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가요. 아무나 교회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교회는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또 여기는 그저 세상처럼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좋아하는 거 이렇게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모여서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이 세상의 동호회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 교회 그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 교리적인 그러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는 많아요. 성도들은 많은데 그들이 다 눈이 멀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뭐 좀 이렇게 베풀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처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이 돼서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거 번역하다가 목숨 잃으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한글로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된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으라 했더니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이 성경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모르니 읽으라 한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릅니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묵시, 개역 한글에는 묵시라고 했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 이제 계시라고 있죠. 계시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당연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읽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봉해져 있는 겁니다.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봉해진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아유, 성경은 어렵다. 재미없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 성경이 봉해져 있다.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멀어져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도 여러분 깨달을까 말까인데 관심이 없으니 대충 그냥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그걸 멀리 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유다 왕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로 인해서 야 율법을 늘 가까이 해라. 예? 옆에 두고 늘 읽어라 했는데 예 해놓고서는 그거 덮어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진리가 생명인데 생명이 곧 예수 곧 말씀인데 그걸 외면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도 아름답게 부르고 또 입술로는 얼마나 주여 주여 심지어 막 방언까지 하면서 알랄랄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나. 그러니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마음에 들면 하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마음에 들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는 겁니다. 재미없는 교회 재미없어요. 뭐 별로 이렇게 가서 볼 것 없으면 안 갑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과 예배가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11절 12절에도 너희가 무수한 재물 아무 유익이 없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라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당이라도 좀 밟았으면 좋겠다. 마당이라도 좀 밟으러 왔으면 좋겠다. 마당도 밟기 싫은 거예요. 마당도. 그런데 이 마당은 여기 우리가 왔다고 해서 마당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좀 마음에서 좀 우리가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좀 거기서 떠나서 다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왜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고 왜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마음에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오늘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많고 못했던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왜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15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이건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한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자신만만합니다.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대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대놓고 아주 뻔뻔합니다. 온갖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짓들인데 교회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어요? 화가 이만큼 하나님 벌써 이미 심판해도 마땅한데 시편 139편 1절 4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앉고 있는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지
내가 길을 가고 있는지 눕고 있는지 다 아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멀리 계신다 생각하죠. 왜 안 보이고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내 앞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노라. 아담이 어리석게도 하와가 죄짓고 숨으려 했어요. 그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왕상 8장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세요.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저도 여러분들이 제 한 주간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렇게 나와서 절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화 있을진저. 또한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함이란 말은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페리함이 심하도다. 페리함. 사실과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뻔뻔스러운 거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진흙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자 결론입니다. 오늘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 정말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이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승리의 성급, 정말 견고한 성급, 그러한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눈이 다 감겨졌어요. 마음이 멀리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게 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려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잠자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앙 상태가 이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